약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던 백성들이 일종의 파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 가지 불평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가 이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 문제가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 공동체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원망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굶주림 때문입니다. 굶주림. 이 배고픔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보니까 당시 성벽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식량이 증가하는, 식량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식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이치죠. 또 거기에다가 그 식량이 제대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흉년을 맞이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생산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오죽하면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죠. 이런 문제죠. 물가도 또 치솟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저당 잡혀야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절박한 이런 현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자, 또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식량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얘기하면 은행에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또 원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당시 이 지배자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국가는 그만큼 또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워 죽겠는데 자꾸 정부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왕이 징수하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는 큰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세금 징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에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도한 빚이 있다면 참 사람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겹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이 빚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빚이 없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빚이 많다고 그러죠. 청년들이 왜 빚이 많습니까? 어떤 청년은 대여 장학금을 받았는데 졸업을 해도 그 빚을 계속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독촉에 의해서 정말 힘겹게 이렇게 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대여 장학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모 은행에서 받았는데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전화하면 제가 참아내겠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좀 인격적인 그런 모독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못 갚으면서 왜 대출 받았냐고 하면서 정말 모욕을 주는데 제 아내가 너무 슬퍼서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의 처지를 보면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유대인들 안에 이 과도한 빚을 짐으로 인해서 벌어진 원망의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또 따라오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그 원금을 갚기에도 부담될 만큼의 높고 부당한 이자율이 매겨집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5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끝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이자를 부과해가지고 심한 부채를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파는 거였어요. 노예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제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 정도로 자기들 부모도 역시 종이 되었고 아들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의 이런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삼중적인 그런 악재가 벌어진 거죠. 인구의 증가, 그리고 엄청난 세금, 또 그것을 갚아낼 수 없을 만큼의 이 과도한 부당한 이자율과 그리고 거기에 또 가중된 여러 가지 식량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막 사회가 어지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리더로서 이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 그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자, 6절을 보고 계시죠? 네.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분노합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차원에서의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노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보니까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슬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처럼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 소위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없는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산 착취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율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웃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지켜줍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오늘 우리는 더 평화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돈을 빌려주되 이자 없이 빌려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요. 레위기 25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절대로 유대인의 노예를 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경대로라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손으로 범사에 복을 내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나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높은 차원의 성품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물질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냐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자기 앞에 펼쳐진 이득, 물질적인 이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군가는 그 형제 사랑에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내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분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분한 마음을 표출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분노한다고 했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난국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꼈을 때 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깊이 생각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고를 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첫 번째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가? 첫 번째로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노를 즉시 발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정들을 진정시키고 정말 올바른 판단력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을 돕는 데 사용되는 좋은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문제를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목사의 특권은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낮에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조용한 콰이어 타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시간대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우리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계셔서 저랑 사인이 맞아서 항상 열어주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고 또 제가 나가면 다시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심야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감정을 쏟아넣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1:1 시간, 이런 시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나요? 이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소위 말하는 골방,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는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결정해 나갈 때 적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 감정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느헤미야가 당시
이 지도계층의 재상가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범인 것을 알고 그들을 불러다가 첫 번째 뭐 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책망을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 8장 9절에 가보면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거기까지. 자,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겨우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형제를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형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성경은 골로새 3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무엇보다도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그 시대에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친구들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바로 우리죠. 우리 믿는 사람을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밟히고 있지 않나요? 더 이상 복음의 영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 앞에서 좋은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나의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재력가들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10절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중단하십시오. 언제 중단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11절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잘못은 중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11절 끝부분에 보면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일종의 변상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합당한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회개는 내가 눈물을 흘렸는가가 아닙니다. 눈물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고침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질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똑같다는 거죠. 전혀 회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소극적으로는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올바른 행동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회개가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회개보다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성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행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정할 것을 조치를 내린 후에 세 번째는 또 뭐를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취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나를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직접 듣는 데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에도 사람들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약속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옷을 털어버릴 때 뭐가 막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다 털어버려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빈손이 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느헤미야가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빈손이 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을 다 털어버리실 거래요.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 축구 선수가 굉장히 난폭한 그런 반항아 아주 불량배인 학생인데 집이 좀 사는 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의 취미가 뭐냐면 고속 이 모터보트를 타고 아주 그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주로 야밤에 해안을 그 고속 모터보트를 타고서 즐기는 거예요. 그 속도감을. 어느 날 밤 늦게 그날도 그런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암초에 부딪힌 보트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요. 이 조개 아주 그 칼처럼 날카로운 조개 껍질이 붙어 있는 그 암초에 몸이 겨우 그 암초에 기대고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이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 조개 껍질에 베어서 온몸에 막 상처가 나고 그리고 몸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상어떼라도 나타나면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라도 나타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위기를 이 청년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이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저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또 이런 기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해안 경비대가 그 조난당한 그 학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 무섭게 그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치료되었고요. 그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그 불량한 난폭한 반항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처럼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암초에 부딪힌 그 사고로 인해서 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에 샤워를 하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면 항상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상처를 외면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 상처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거울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동차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암초에 부딪힌 그 사고로 인해서 당한 상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팔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청년, 이 학생은 이제 더 많은 상처를 몸에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은 복음과 자신이 받은 상처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가 자신의 몸에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타난 자신의 몸의 상처를 볼 때마다, 그 거울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렸던 약속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결코 하찮게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약속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약속과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찬송과 진정한 샬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하반부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찬송의 소리, 이 샬롬의 은혜가 이제 공동체 속에 비로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해질 때,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신실한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샬롬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5장, 느헤미야 5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의 어떤 공격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벌어진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영적 싸움은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고 있나요?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시면은 좋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제가 공유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른 양상의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의 실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건축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이 건축이 이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참된 영적 건축은
우리의 삶의 건축은 영적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영 이룰 수 없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진실하게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또 죄를 분명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 그 문제의 핵심인 죄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죄를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죄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죄는 지금은 가벼울지라도 그 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죄를 가혹하게 대해야 됩니다. 결코 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준 지혜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당신들이 지켜봐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약속은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림 없이 정말 건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작은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진지하게 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던져준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